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은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합니다. 사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해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감동,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빌립의 4딸 그리고 유다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그래도 바울은 가요. 가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출신은 어디냐?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여간 서울대학교 인문계통의 최고의 어떤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의 진짜 수제자가 될 정도로 그는 학문에 열심히 있었고 천재였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율법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여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완전히 이단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런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다메섹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 마니아가 된 겁니다. 광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것마다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는 핍박을 받아 좋아, 나는 싸다구를 얻어맞아도 좋아. 왜? 내가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나는 다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로드십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물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는 잡히게 될 것이고 그는 수갑을 찬 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회가 짙었을까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 이제 예루살렘도 나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그의 선교 여정이 사실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눈물과 박해로 얼룩진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모든 사역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인 교회가 있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적격에 불과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어로 묘사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쓰임받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옛날로 말하면 뭐 요즘 행정고시 있잖아요. 요즘은 저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오늘 또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웠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사명 이름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번째 또 중요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봉사 섬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알고 있잖아요. 이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신에게 열심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역의 주체가 되시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네.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헌신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저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제가 먼저 쓰임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까지만 쓰임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쓰임받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바울이 선교보고를 하고 간증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은혜를 만땅으로 받았어요. 은혜를 만땅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바울의 선교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근데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예수 마니아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실 잡혔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잡힌 건 뭐 사실 뭐 당연한 일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간계와 핍박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예.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공회 앞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수갑이 찬 채로 뭘 합니까?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게 아니요 나는 무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간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보다 더한 율법쟁이였어. 예. 나는 말이요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내가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거 당신들이 알지 않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여러분 정오에 태양빛이 얼마나 장렬하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하고 찬란한 그 빛이 자신을 그냥 휘어 감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을 주여 뉘시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뉘시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 이렇게 예수쟁이가 된 것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봐요. 뭐 그냥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죠. 그냥. 유대인들의 분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전류가 35만 6천 볼트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냥 뒀겠습니까? 바울이 수갑이 채워진 채 이제 오늘 로마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릭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은 무죄야, 죄인이 아니오. 지들끼리 종교 싸움,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베릭스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어요. 들은데 베릭스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아, 내가 보니 너는 전혀 죄가 없어. 나에게 돈만 가져와. 그러면 풀어줄 거야. 자, 사도행전 24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솔직히 얼마를 원하십니까? 갖다 주고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최진경 장로는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와 하나님의 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이나 갖다가 주면서 자유함을 얻은들 그게 무슨 자유겠습니까 사실. 베릭스 총독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뭐 예수쟁이들도 별거 아니구만. 저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도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벨릭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융통성이 전혀 없어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실 머리 안 깎아도 돼요. 그런데 머리를 깎아야 율법을 지킨 자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 유연성을 발휘했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21장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실은 이 결례 안 지켜도 돼요.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나 유연성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돈을 주고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거는 내 주의 종으로서 자존심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복음의 열정에 미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했던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저 가이사랴 항구에 바닷소리만 찰싹거리는 저
가이사랴 항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갇혀 있지만 언젠가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요. 예. 우리는 꿈을 꾸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상상력에서 나와요. 예. 글을 쓰는 사람에게 상상력이 발현이 잘 되면은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시는 결코 사실과 서사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팩트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설은 허구가 있어야 돼요. 허구가 있어야 돼요. 예. 시도 이 이미지네이션,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가슴이 막 부풀어 뛰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벨릭스가 여러분 자신을 자주 불러서 환대하고 주님의 복음도 듣기를 원해, 돈도 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 모두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칼보리선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되네. 바울은 여러분요,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돈만 주면 얼마든지 자유몸이 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영어의 몸이 되면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그 파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예. 바울아, 힘들지?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너는 언젠가 이 가이사랴 항구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황제의 수많은 식구들 앞에서도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절대로 벨릭스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이제 로마 본토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페스토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페스토 총독에게, 총독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25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이 재판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로 말하면 저 진나라의 진시황제 같은 이 천하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다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바울은 지금 과연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황제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내가 소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냥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저 멀리는 나의 시원사 걸어간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니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근데 바울이 로마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임 베스토 총독과 유대왕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진짜 시민증 가지고 있어? 왜 꼭 황제에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베스토 총독이 살펴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무죄요, 무슨 죄가 있으면 증거를 대시오, 그래야 될 텐데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손목이 묶인 채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차피 로마에 가려고 마음먹은 이상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에게 작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유대교의 특심이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스토 총독이 가만히 듣더니, 오, 미스터 사도 바울, You are crazy. 아무리 봐도 당신 미친 거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머리가 헷갈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26장 24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토 총독 각하여, 총독의 눈에는 내가 학문을 많이 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절대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미쳤다면 예수에게 미친 것이고 복음에 미친 것입니다. 난 정신적으로 내가 정신과적으로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마 총독이 볼 때 바울은 확실히 미쳤어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예수에 미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여러분 여기서 미쳤단 말이 헬라어로 마이노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미치광이란 말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마니아가 나왔어요. 마니아가. 예. 오늘날도 뭐뭐에 미친 사람 매니아라고 그러죠. 매니아 광적이다. 아주 미쳤다. 사실 오늘 현대인도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컴퓨터 매니아, 야구 매니아, 음악 매니아. 여러분 우리는 또 골프 매니아. 저도 골프를 합니다만은 안 될 때는 딱 접어들고 가버려요. 거기에 전력 투구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지. 여러분요 우리 철학기도에 오신 우리 세대교 성도들 그 별처럼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철학기도 오신 분들은 뭐냐? 진짜 우리 세대네 마니아입니다. 세대네 마니아. 여러분 철학기도 시간에 뭐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요? TV 보기 딱 좋은 시간. 뉴스 보고 영화 보고. 야 참.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면 일찍 잠드는 시간. 네. 졸음오기 딱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 금요일 날 뭐 내일 금요일도 없고 아이 뭐 집에서 아까 저 설교문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성종호 집사님이 와가지고 감자 드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감자 하나 먹으라고? 감자 하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감자 먹으면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늘 금요 철학기도에 마니아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철야기도 집회를 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여러분 아슬아슬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직은 숨이 있어요. 기도해서 살려냈죠. 오늘 철학기도에 와서 하품하고 졸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직 하품한 사람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요. 예. 우리 평생 세대의 매니아 예수님의 광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베스도가 볼 때는 학문의 미치광이었어요. 바울은 학문의 미치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누구였느냐? 지저스 마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 가스펠 매니아 복음에 미친 사람. 우든 크로스 매니아 십자가에 미친 사람. 처치 매니아.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강단에 서면 막 이런 용어들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독일 나치 지하에 정부에 반대하며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목사님, 참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데 자기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냥 적절하게, 여러분,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너무 몸이 약해서 이제 감방에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시고 본인이 공적으로 회개를 하셔서, 너무 신사참배했다고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또 공적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분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손양원 목사님 일본 순사 앞에서요, 일본 형사가 이제 다시는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훈련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또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나오고 약속을, 아니 당신하고 약속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니 내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신사참배는 죄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이런 이 아주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그냥 거룩한 방골,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사실 지켰어요.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요, 마틴 리물러 목사님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를 부두둑 걸면서 독일이 살려면 히틀러가 뒤져야 한다. 저 히틀러야말로 적그리스도요, 모든 세계인이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요. 그는 히틀러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왔습니다. 두 블레데스 슈바인. 뭔 말인 줄 아세요? 이 멍청한 돼지야. 이 멍청한 돼지 같은 놈아. 감옥에서 여러분 수레를 지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8년의 옥고를 치른 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시종일관 히틀러는 때려 죽일 놈이라, 이런 내용의 책을 쓰는데 꿈을 7번이나 꿈을 꿨대요. 꿈에서 자기가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저 앞에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차 죽일 놈들입니다. 자기들만 예수를 믿었지 나한테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쟁이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지옥에 보내시려면 저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전도하는 저 인간들도 지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가까이서 봤더니 그가 누구냐? 히틀러야 돼요. 이런 대형의 꿈을 7번이나 꿨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을 바꿨대요.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도 우리 독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히틀러의 책임이기 전에 독일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고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의 내용을 바꾸고 저항운동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는 미치광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스 매니아,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지저스 매니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저스 매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매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매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의
매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새롭고 포도기도 사명의 노래.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몇 마디 나에게 전도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자,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착각하지 마라 이거요. 네가 전도한다고 내가 예수쟁이 될 것 같냐 이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게 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왕이여, 내가 수갑 천것만 빼놓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그렇게 처량하게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초췌하게 보입니까? 내가 사슬에 매였다고 지금 영혼까지 매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 줄 아십니까? 내가 수갑 찬 것만 빼놓고는, 사슬에 결박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총독이라고 행복하십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왕이라고 행복하십니까? 나처럼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편안하고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바울은 황제의 가족들까지 전도를 합니다. 황실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명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행보로 가득한 지저스 매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세우셔서